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요, 이해가 쉽죠. 과거에는요,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이 될수록 인권이 강화가 되고, 또 오늘날은 인권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여성에 관한 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성에 대한 인권이라는 것이 지금도 사실 부족하다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과거에 비한다면요, 많이 신장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인권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본다면요, 조선시대 이혼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죠.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이 칠거지약하고요, 삼불거라는 말이 항상 같이 나오거든요. 칠거지약과 삼불거. 그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삼불거라는 말은요, 남자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칠거지약은 여자가 이혼당할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데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자, 아들을 못 낳는 여자, 음란하고 투기하는 여자, 나쁜 질병이 있는 여자, 말이 많은 여자, 도벽이 있는 여자. 이것이 7가지가 칠거지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칠거지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여자는요, 소박을 맞는 거죠. 내쫓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남자는요, 삼불거라고 해서 그건 이제 악이 아니죠. 어떤 경우에도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3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조광지처는 버릴 수 없다. 부모의 3년상을 같이 치른 아내는 버릴 수 없다. 또 늙고 의탁할 데가 없는 여자는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은요, 이 칠거지약이나 삼불거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러나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것은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변화된 거죠. 조선시대 때는 중요했지만 오늘날에는요, 말도 안 되는 가치가 그냥 똥통에 처박혀버린 그런 이제 가치가 돼버렸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치라는 것은요,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살펴볼 때는요,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그 당시의 역사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와 아주 다른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또 사람들도 인종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으로 평가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고, 그 시대의 관점에서 말씀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 그러한 규례와 명령을 주시는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순결에 관한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 30절까지가 이 순결에 관한 법인데, 제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2주에 걸쳐서 21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22절부터 이제 3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순결에 관련된 법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뒤에 여성의 순결에 관한 법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 가운데는요, 순결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이들도 많습니다. 한때 교회가 나서서 순결 서약과 같은 것을 했지만 요즘은 이제 또 그러한 운동이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걸 하는 경우가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정말 구시대의 유물 정도로 이해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본다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찾아낼 수도 이해할 수도 또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당시 광야 시대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의 관점, 광야 세대의 관점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볼 때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깨달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은 결혼 후 첫날 밤을 치른 후에 신부의 순결에 대한 의심이 들 때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근데 먼저 14절을 보면은요,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라고 되어져 있죠. 즉, 아내를 맞이해서 첫날 밤을 치른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아내를 버리겠다고 여자에게 누명을 씌운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욕정만 풀고 나서 여자는 버리겠다라는 거죠. 또 다른 여자랑 결혼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신명기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있는 이들은요, 광야 2세대들이에요. 이들 가운데 40세 이상의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고 40세 이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양육했던 부모 세대들은 전부 애굽에서 태어나 자랐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문화와 풍습을 따랐던 이들입니다. 그렇게 광야 2세대들 역시 부모 세대의 가르침 속에서 자랐을 것이고 당연히 애굽의 문화와 풍습에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의 문화만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레위기의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그 율법을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고 지키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애굽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만의 문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나라, 그런 구별된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혼과 남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애굽의 풍습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고왕국 시대부터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았어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가 신왕국 시대인데 신왕국 시대보다 그 너머에 훨씬 과거에 고왕국 시대부터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이에요. 그 시대부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았어요. 그러니까 파라오를 제외하면 애굽의 왕 파라오를 제외하면요, 법으로 애굽의 남자는 오직 하나의 아내만을 두도록 되어져 있었고요. 이것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일처 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결에 대해서는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고대 애굽에서는요, 처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처녀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는요, 순결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자지 처녀가 있다, 처녀와 결혼한 여자를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순결이 중요하지 않았고 혼전 성관계 역시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것이 지탄받거나 죄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비교해도 굉장히 자유로웠던 사회가 애굽이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한 후에는 달라요. 반드시 자신의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했고요. 혹여 간통을 저지르면 채찍질을 당하거나 신체를 절단하는 그러한 형벌을 당하거나 심하면요, 사형까지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거부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게 간통죄잖아요, 한마디로. 그냥 강간을 하려고 했다 해서 감옥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 문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형벌을 줬지만 결혼 이전에는 매우 자유로웠다라는 거죠. 다만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형벌을 좀 더 강하게 주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러한 애굽의 문화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을 살았어요. 당연히 출애굽을 했던 광야 세대들도 성적으로 매우 자유로웠을 겁니다. 순결에 대한 개념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간음하지 말 것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 것에 대해서 계명을 주었어요.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얘기 속에는요. 순결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결혼 이전에 혼전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고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얘기는 간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아내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된 거죠. 이것은 분명 애굽에서 그들이 문란하게 자유롭게 생활했던 그러한 삶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 거죠. 지난 40년 광야 세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살펴보면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 보면 이들이 그냥 한순간에 언약받고 율법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전혀 과거의 풍습과 그런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법은 엄정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반란하고 반역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심판하시고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그걸 통해서 그들 가운데 악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엄정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지켜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00% 지켜지진 않지만 겉으로라도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가 발생할까요? 반작용이 일어나죠. 꼼수를 찾게 되는 거고 안 보이는 곳에서 죄를 범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법을 지키지만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법의 약점을 찾아 죄를 짓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법의 약점을 찾아서 꼼수를 부리잖아요. 운전을 할 때도 우리는 법을 100% 지키면서 운전 안 하잖아요. 경찰이 없으면 어기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우회전 잠시 멈춤, 교통법규가 바뀌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도 나오지만 저는 지금도 그게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 있을 때는 멈춰 있고 사람이 없으면 대충 눈치 봐서 그냥 지나가거든요. 사람은 100%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본문을 보면은요, 남편이 자신의 욕정만 채우고 나서 지금 아내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를 갈아치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명을 씌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애굽이라고 하면 이혼이 씌웠을 텐데, 근데 이제는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면 법이 자유로웠으니까 눈치가 안 봐도 됐을 텐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뭔가 자꾸만 눈치 보이는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에는요, 이혼에 관한 규례가 없어요. 이혼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이혼에 대한 규례가 없어요. 레위기에서는요. 이혼과 재혼의 규례가 신명기 24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22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에는요, 아직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례가 세워지지 않은 거죠.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에는 그저 제사장에 관한 규례만 나와요. 제사장들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되고 창녀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들은요. 그 제사장의 아내가 행음한다면 그녀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 뭐 이런 규례, 제사장에 관한 것만 나오지 일반 백성에 관한 건 신명기 24장에서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욕정을 채운 사람이 아내를 내치기 위해서는요, 아내에게 분명한 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남자가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순결의 문제를 내세웠다라는 거죠. 이는 명백히 십계명 가운데 하나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규례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문제가 실제로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한두 건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규례를 신설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먼저는 여자가 누명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5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의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그런데 첫날밥을 치른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처녀의 표를 가지고 성문의 장로들에게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순결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첫날 밤을 보내고 나면 혈흔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증거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는요 순결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말도 없어요. 처녀란 말이 없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후에 광야 세대는요 순결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지켜야 하는 법이죠. 그렇게 순결을 지킨 이후에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여자가 순결을 지켰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남자가 법을 악용해서 아내 되는 여자에게서 욕정만 채우고 나서는 누명을 씌워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드시면서 증거를 제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처리는 누명을 씌운 남자를 때리고 그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주어야 한다라는 건데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치 임금에 해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 100세겔이면 노동자의 400일치 임금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대단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그 처녀의 아버지인가 장인어른에게 주고 벌금으로 주고 나아가 남자는 여자를 평생 버릴 수 없는 그런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의 관점에서 이 둘이 함께 산다는 거는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둘 사이에 신뢰가 깨졌잖아요. 신뢰가 깨졌는데 같이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이혼하고 유자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방송에 뭐 이혼 관련 이런 부부 상담 이런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거기에 상담사가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100% 이혼하고 유자료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오늘날이었으면. 그러나 당시 시대에 여러분들 이것이 여자에게는 억울한 누명이지만 순결까지 잃고 파혼당해서 산다라고 한다면 결국 평생 혼자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순결을 잃은 여인과 결혼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제대로 된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남자가 아내를 좋아하지 않고 미워한다 하더라도 한번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는 절대로 깨트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고요.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혼의 제도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 그냥 좋아하면 그냥 서로 아무런 관계 없이도 그냥 서로 자유롭게 관계를 맺으며 살다가 그냥 결혼해서 그 뒤로 같이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풍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그런 관계 맺는 순간부터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로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걸 법으로 준다라고 한다면요, 함부로 자유롭게 그런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또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단순히 서로 간의 욕정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님을, 한 명의 반려자를 찾아서 일평생 책임지고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명령 속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부모에게서 나와서 그 여인과 함께 한다라는 거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 그 여인과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의 명령에는요, 그러한 의미가 내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그런데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누명을 씌우진 않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날 밤을 치렀는데 실제로 처녀에게서, 아내에게서 처녀의 표적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법을 주고, 근데 정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시 20절과 21절에는 그 뒤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보조적인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 정말 여자에게 표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여자가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싫어서 누명을 씌웠는데, 정말 누명이 아니라 그냥 정말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인, 혹은 누명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치렀는데 여자가 순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그게 이제 20절과 21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이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앞에 거에서는 남자가 누명을 씌우고 거짓을 증언하고 이야기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지금 뒤에 이야기는요, 여자가 정말 순결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법이에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녀를 그녀의 아버지 집문으로 끌고 가서는 그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도록 했습니다. 끔찍한 법이죠. 근데 여기서 그 성읍이라는 것이요, 남자가 사는, 남자의 집이 있는 그 성읍이 아니에요. 여자가 살던 성읍 사람들이에요. 여자가 살던 그 고향으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문 앞에서 그 성읍 사람들이니까요, 순결을 지키지 못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당하도록 공적인 죄를 묻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순결을 지키지 못한 행동, 즉 창기의 행동을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녀를 죽여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즉 순결을 지키지 못한 일, 여인이 창기와 같이 행동한 그 일에 대해서 일벌백계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 말씀만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만 같아 보여요. 여자에게 누명을 씌운 일에 대해서는 그냥 은 100세겔 벌금 물리고, 매는 맞지만 그녀와 가정을 이루도록 했는데, 순결을 지키지 못한 여자에 대해서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 그냥 돌로 쳐 죽이도록 했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끔찍한 법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 이어서 23절부터 나오는 법이 계속해서 순결에 관한 법인데,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처벌에 대해서도 가늠한 여자, 남자 모두를 죽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서 악을 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 지금 이것을 차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세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가치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순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순결에 대한 관념이 없이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고 단절시키고자 하시는 의도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뭐예요? 순결한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광야 세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순결한 백성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백성은 또한 순결한 백성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즘 이 20대들 중에는요, 사람을 만나 사귀기 전에 먼저 관계를 맺고 궁합을 맞는지 따져보고 사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마치 쿨한 것이냐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방송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는요, 이미 사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방송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보고 배우면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감수해야 될까요? 더 이상 순결은 가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순결의 가치가 결코 희석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에게 순결을 요구하신 것은 가정을 이루는 근본이 바로 서로 간의 순결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가정이 모여서 국가를 이룬다라는 거죠. 국가의 가장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 공동체예요. 그 가정의 근간이 바로 부부간의 신뢰고 사랑이고 순결이에요. 부부간의 신뢰의 시작이 순결로부터 이루어지는 거고요. 부부간의 사랑은 순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공동체가 모여서 순결한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구별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너희가 음란해졌다라고, 너희가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순결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결혼의 관계, 부부의 관계,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로서 비유로서 말씀하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나는 너희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 타락했다고 해서 독생자를 주셨느냐? 하나님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타락해도 하나님 천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순결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세상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혹은 그 남편이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순결을 저버린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지만 당신한테 50%의 마음을 주고 내 50%는 내 마음대로 할게. 나 저 옆집 여자가 좋으니까 내 50%는 옆집 여자를 바라볼 거야. 사랑할 거야.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순결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50%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 50%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50%로 나는 개를 사랑할 거야. 난 내 반려견을 사랑할 거야. 여러분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남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이미 순결을 저버린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간음입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마음과 생각이 빼앗긴 것이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나의 취미 생활이 돼 버릴 수도 있어요. 내 취미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하는 거, 내가 물질 때문에 가족 버리는 거, 여러분들 내가 사람 때문에 가족을 등한시하는 거, 여러분들 그 모든 게 순결을 저버리는 간음죄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아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주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 더 생각을 주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이 순결을 지키지 못한 거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결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삼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림으로 시작이 돼요. 그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결국 상대를 위하여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에서의 삶이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자신을 지키는, 순결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카도시의 백성, 곧 세상과 구별된 그런 구별된 백성이 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몸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